근래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난 내 생명으로 살아 그러면 살기가 싫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생명을 하고 살으라 그러면 살고 싶어요. 재밌는 거잖아요. 그냥 날대로 누구 울렸다고 계속 순남이가 나 혼냅니다. 근데 뭔 얘기냐면은 지금은 그래요. 내가 안 울려도 울고 싶을 때야. 그러죠? 안 우니까 내가 울리지. 그 말 순남이한테 안 했어. 안 했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웃고 싶을 때도 있고 울고 싶은데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그것처럼 슬플 때가 없어. 나는 꼭 울고 싶은데 이 사람 앞에는 그냥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웃어줘. 그럴 때 뒤돌아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엄청 씁쓸합니다. 왜? 강제로 웃었기 때문이야. 진짜로 웃음이 나와서 웃으면 그건 진짜 좋아요. 근데 울고 싶은데 웃는 것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가슴에는 눈물이 가득한데 입은 웃어야 돼. 야, 주의종은 가면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이중성격으로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중성격으로 살아? 완전히 이중인격자야. 왜? 울어야 되는데 웃어야 되고 웃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주혜정한테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울었는데 이 사람이 웃고 있으면 같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됐을 때 뭔 사건이 벌어졌어서 불이 났던가 어쨌든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다가 웃는 사진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런데 웃었냐고 유튜브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주혜종하고 똑같구나. 왜?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웃었다고 난리. 여기 오면 또 울면 웃는 사람들은 울었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게 주혜종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인생이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 때에 꼭 주혜종이 아니라도 웃는 사람한테 가서 웃어줘야 되고 우는 사람한테 가서 울어줘야 돼. 웃는 사람한테 가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고 우는 사람 앞에 갔다 웃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서로 상처만 받아서 다 원수 돼버려. 웃는데 울었다고 난리 나버려. 우는데 웃었다고 난리 나버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속상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당신이 속이 안 상했겠냐. 지금 당신의 상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티집잡을 상태지 나를 축복할 상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줬어요. 왜?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 지금 위로가 되세요? 저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은 위로가 되세요? 저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냐면은 우리의 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안전해지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말로 해가지고는 위로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베델과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안전해질 때 그때가 이제 위로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가자. 왜? 위로도 안 돼. 어차피 갈 방향도 지정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딱 그렇게 달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렸을 때의 모든 상황을 딱 보면은 갈 때 패고 때리고 침 뱉고 면류관 씌우고 채찍으로 패고 별일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거기서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더 이상 안 때렸어요. 더 이상 말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너 구원해봐.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조롱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조롱해요. 그때 내 삶은 십자가에 달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안 돼요. 오로지 울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말고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질 않아요. 그대로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레일이 준비가 돼 있더라. 레일을 타고 천국으로 쭉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레일을 타고 지옥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이미 모든 삶의 아버지가 마무리를 해서 부활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죽입니다. 죽이시는데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죽이셔요. 그대로 죽이셔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누구를 부활시키셨듯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원장님 힘내세요 한다고 힘나나요? 힘 안 나요. 예, 고맙습니다 하고 웃어요. 웃는데 어디 한 군데서도 힘이 솟아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죽음을 보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 사건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으셨던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할 말에서 하고 난리를 해서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집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 안전해지면 모든 종들의 삶도 안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모든 종들의 삶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준다고 하셨어요. 앞당겨 준다는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랬어요. 여기 이제 식구들이 상당히 있었을 때 금식자들이 많이 오고 갈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해줘.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볼게. 그래서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은 100명 주면 100명하고 살 수 있는 모든 모습이 갖춰져요. 여러분 믿으시죠? 야, 1000명을 주면 1000명의 사람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갖춰집니다. 10,000명이 주어지면 10,000명의 사람하고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00명하고 살 수 있는 것을 갖출 수 있다 없다? 갖출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사람을 주시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100명 있을 때 다르고 500명 있을 때 다르고 1000명 있을 때 다르고 10,000명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달라져가지고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가서든지 조언하지 마라. 그따위로 조언할 거면 하지 마. 조언이라는 건 어떤 거냐? 당신이 이거를 변화시키면 진짜 멋져지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맞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하지마. 뭐 하지 말까? 그냥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어떤 분야를 조심하라. 너의 입에 어떤 분야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을 미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한 계단씩 올라가게 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빠,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처럼 큰일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 너는 나빠. 이거는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말한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무조건 나쁜 게 없잖아요. 손이 나쁜 건지, 눈이 나쁜 건지, 입이 나쁜 건지 정확하게 딱 집어야 돼요. 야, 우리 순남이가 허리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진짜 어디가 이뻐져요? 여기가 이뻐져. 싱싱한 꽃으로 계속 바꿔놓는 거야. 심심하니까. 얼마나 좋아, 할 일 있잖아. 응? 그래서 내가 순남이가 허리 아파가지고 저기 몇 달 쉬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좋아지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더랄까. 꽃이 항상 이렇게 싱싱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도 이쁘죠? 네. 그래서요, 제가 60을 넘게 살아보면서 보면은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은 빨리 안 죽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요즘은 노인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먹여 살린대요. 그 노인을 돌보느라고 나라에서 돈 주고 가지고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병 들어도 필요해. 병이 안 들어도 필요해. 다 필요해. 사람은 땅에 살면 다 필요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면은요, 힘이 한 개도 없어도 할 일 다 할 수 있고요, 힘이 펄펄 넘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힘이 없이 하는 것 뿐이요. 아니, 힘이 없는데 힘이 없이 하면 되지 뭘 그래. 힘 없이 밥 먹으면 되고요, 힘 없이 씻으면 돼. 그냥 힘 없이 걸어 다니면 돼. 그래도 삽디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 지난지 모르게 지나요. 너무 놀랍죠. 43살에 잡혀왔을 때 저 그렇게 살았어요. 딱 그때 모습 같아요. 제가 나를 보니까. 그런데 일이 질질 끌려다니고 일이 질질 끌려다니고 일이 질질 끌려다녔어요. 의료보험 공단으로 끌려갔죠. 자꾸 우리 집에 차압이 붙어가지고 그 차압 해결하러 끌려다 질질 이렇게 걸어다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걸어다녔어요.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그것이 딱 지나고 꿈에 여기를 가라고 해서 여기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9일 만에 이 땅에 딱 제공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내지 않을 때 힘내려고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막 뭔가를 어려운데 안 어려운 척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여인이가 여기 이상한 얘기를 써놨더라고. 오늘 뭔가 또 깨달았나 봐요. 저기 내가 보니까 열등감으로 인해 해왔던 교만함,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왜 그걸 깨달았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열등감이구나. 저 사람하고 다른 못난 나를 포장하려고 더 크게 말하고 더 잘난 척하고 막 더 높은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요? 그리고 강하게 말하는 거 맞아요. 비슷한 게 있죠 지금. 과장된 표현 맞아요. 모든 교만을 용서해달라. 아, 이런 게 다 교만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맞아.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고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보여주신 걸 보면은 자기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는데 이 낮아진 것을 낮아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막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이게 막 과장되게 사람을 패고 때리고 막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렴풋이 깨닫게 됐어요. 아, 저 사람은 그래서 나오는 사건이구나. 아, 나도 그래서 나오는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더라고. 여인이는 참 빨리 깨달았네요. 아기 낳고 나서도 모를 것을 처녀 때 깨달았으니 얼마나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아지는 것은 내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든지 사람이 끌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의문점을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아, 이유가 있겠다. 나는 이유가 없어. 질책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욕하고 싶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은 이유가 있겠지. 나처럼 말이야. 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14장인지 13장을 보고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영으로 보고 육으로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육으로는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데 영으로 보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것을 보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면 저건 죽게 생겼는데 하는 거예요.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4장인가를 보면서 깨닫게 됐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내가 난 아들도 주인이 따로 있고, 딸도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고, 우리 다윗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보호자는데 보호하여 기도해주고 보호하여 밥 먹여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으나, 이 아이의 생명은 나를 떠나는 즉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품에 있어도 보호를 못해요. 나는. 여러분 맞죠? 내 품에 안겨 있어도 보호를 할 수 없는 게 내 자식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자식들도 아닌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돌보면서 당하는 그 고통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주인이 있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있게 하신 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도하시든 돌리든 직선으로 가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는 말하는 책임에 있는 거지, 말만 해야지 그 고통을 안고 이렇게 해서는, 나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자유함을 얻게 됐고, 차근차근 입이 다물어졌고, 차근차근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고, 그의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 이렇게 고쳐주시기로 울며 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구할 때하고 울며 구할 때는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도 참으로 눈물에 약하십니다. 제가 울며 고통할 때하고 그냥 고통할 때하고 꿈 자체가 달라요. 울며 애통하면은 꿈이 전혀 다른 꿈이 나와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욱더 깊이 있는 꿈이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당하는 고통은 내 가정에서도 당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종으로서 밖에서도 어디서든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걔한테는 그냥 어쩌다가 평생 한번 못 물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 물리고 찢기고 때리고 패고 별일을 다 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치 자기 수하였으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 비판을 해도 안 돼요. 판단을 해도 안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손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쁘지. 응? 얼마나 이런 꽃이 많이 피었나 몰라. 어? 근데 나는 이 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 이렇게 피었지? 지금 필 계절인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한 곳에 집중되어 가지고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안전하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 꽃은 언제 피었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그거를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꽂으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빨간 꽃이 피었네. 언제 피었지?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윤희가 저 주차장에 하얀 그 뭐죠? 안개꽃이 피었다는 거죠. 봤죠, 제가. 그 풀을 쫙 뺐잖아요. 뺐는데 제가 남겨놨잖아요. 아, 이 꽃은 안개꽃인가? 이상하게 왜 여기 와서 떨어졌지? 그거 놔뒀더니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저 같으면 막 꺾어다가 바로 또 갖다 놓습니다. 손도 안 가요. 마음이 어디가 있으니까?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이 밑에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낯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손은 일을 하는데 모든 정신과 마음은 하늘에 붙어 있어요. 누가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많은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힘내세요 한다고 힘내지는 게 아니고, 또 힘 안 나는데 힘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체로 부활 직전에는 그 누구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 달려서 소리를 질러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하셨지만 그분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힘을 낼 수도 없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셔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서 그 부자 무덤에다 갖다 놨어요. 그거를 읽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 위해서 그런 일을 한번 하고 싶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면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내 소망이니까요. 해주시고 해주시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지만은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해보고 저런 것도 구해보면서 지금 이제 성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지금은 예수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예수 생명은 어디에 있는데 십자가에 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행복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 자,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찬송의 제사. 여러분도 그러다시피 요즘에는 여러분도 어떤 제목을 선택해야 될까 참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고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위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맥 빠진 우리를 빨리 죽여가지고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까, 많은 생각이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성경을 떠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떠들었다가 아버지가 나무라실까도 걱정이 되고 또 여러분이 내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안 찾고 어제 설교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다녔어요.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리 왔다 갔다 하다 히브리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도 있고 우리를 왜 훈련시키는가를 말씀하시는 12장도 있고 아들이니까 훈련시키는 거야.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야. 남의 자식은 못 때려. 이렇게 하는 것이 12장이고 13장에 이제 와서 보니까 쭉 이제 읽다 보니까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찬송의 제사는 뭐냐면 이게 행복해지는 제사예요. 찬송이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 찬송하면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을 때 부르는 찬송을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두 숨을 죽이듯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또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봤더니 첫 번째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배웠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중에 형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웃이 형제예요, 다른 말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하라는 것은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해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좋을 때도 사랑하고 미울 때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해 줘라. 네가 사랑하니까 미움도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미워도 하고 용서도 해야 되는 거야. 이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미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랑 항상 부대껴서 나랑 사랑하고 살아있을 동안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형제를 미워하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거는 사랑의 뒤안길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 이해가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네,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거.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서 나처럼 부드럽게 하면 좋겠는데 나처럼 부드럽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상처받고 있을 때는 무조건 찔러댑니다. 왜? 그가 상처받고 있을 때 찔러대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줘서만 찔러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뭔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막 찔러대고 혼내고 할 때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이때는 한번 제껴야 되겠구나, 한번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책임자가 듣고 또 듣고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석 달 내내 들었어. 가만히 듣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누가 그걸 고쳐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번 몰아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똥덩어리를 치워야지, 치우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요즘은 어쩌다 한 번씩 와. 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묶어두고 계속 놔두면 계속 들리면 이제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놔두고 가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라? 뭐하러 개인적으로 해요? 깨달아질 자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안 깨달아지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데려다 한다고 깨달아지지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깨달아질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진 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깨닫는 그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였을까? 날개를 달고 막 왔을까? 아니에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지금 그 나라는 사막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슬리퍼 신고 다니는 나라예요. 우리처럼 구두 신고 다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뭐라고 할까, 나그네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여기서 쉬었다 가라는 거지. 그 나그네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지 중에 항상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그 전에 입구에 앉아서 사람들을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하세요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천사를 저도 만났죠. 그렇게 한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도 혼도 내고 도와주기도 하고 시청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서 도와주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손님은 항상 친절하게 대접을 해야 되고 내가 많은 손님을 여러분하고 같이 치러보는데 여러분이 투덜투덜하고 손님을 대접해도 손님은 대접을 해야 돼요. 감사로 하면서 대접을 해도 대접을 해야 돼요. 항상 대접을 해. 대접을 하는데 복받을 대접은 어떤 것인가? 그냥 감사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복을 1000배로 주겠지. 근데 투덜투덜 하면서 대접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점이 되겠지. 항상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이 지나가는 걸 잡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염소 잡아갖고 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어요. 닭 잡아갖고 오라고. 화나요? 안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염소 잡아갖고 오라고 할 때 아무도 화내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번만 화내는 게 아니라 2번 다시 시킬 수가 없어요. 닭을 돈 주고 이제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화내면. 근데 그 누구도 화를 안 내. 왜? 나의 그런 마음을 아는 것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먹이면 너무나 재미가 있겠지.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항상 귀한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그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내 미안한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 누가 닭을 또 펑 보내줘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그러면은 또 미안한 마음이 살짝 더 없어져요. 어? 계란을 못 주고 계란 준다고 하니까 닭은 3마리 주고 계란 10판을 누가 사다 주잖아. 이 마음을 아는 거는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닭을 잡아달라고 할 때 얼마만큼 미안하겠어요. 상당히 미안해서 내가 그래. 내가 닭을 잡을 줄만 안다면 내가 그냥 잡았으면 좋겠다.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닭을 식구들한테도 먹이고 싶어. 그런데 이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 내 마음은 이중 마음이야. 2 마음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뜸벙뜸벙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을 아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지. 그러나 여러분은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 항상 내 앞에서는 친절하게 닭도 잡아주고 끓여주기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 또 뒷말은 엄청 또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는 거야.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손 대접을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뒷 얘기가 들리면은 아유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 나는 내 식구들을 항상 보호하고 싶은 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 절대로 뒤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꼭 건너서 들려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절대 안 들려옵니다. 왜 안 들려올까요? 이런 말은 안 해주거든. 그렇게 웃으면서 준비합디다 이 말은 안 해줘요. 이상하지? 그 말은 그냥 거기서 좋은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주냐면 이 귀에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남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한테도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손 대접할 때에 감사만 하자예요. 절대로 뒤에서 말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은 감사만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감사하면 풍성해져요. 믿으셔요, 여러분? 부족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하면 풍성해진다니까. 근데 거기서 딴 말이 나오면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해.
우리 집처럼 손님 대접 잘하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손님 대접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합시다. 그 찬송의 제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굉장한 기회예요. 왜? 그 손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손 대접하고 있는 그들이 곧 천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손님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배고파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으라고 했겠어요. 자, 옷을 번쩍번쩍하게 입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나귀를 타고 막 멋있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거기 먹고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오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이런 분들한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지 그렇게 멋쟁이들한테 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중간 사람이나 잘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그는 나의 천사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면 하늘에서 복을 준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잘 되어서 귀한 사람들이 온다면은 그 사람들도 잘 대접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잘 대접해야 돼.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 대접해도 충분해요. 근데 나름대로 잘 된 분들이 오시면은 그거는 반드시 특별식이 필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 예배당 전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6년 동안에 한두 번 있을 등 말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분을 밖에 나가서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우리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나는 밖에 나가 사과 먹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지? 이제 그러고 났더니 가서 이제 사드리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자꾸 밖에 나가서 먹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싫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있는 대로 이마를 이렇게 찌그리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게 돼 있어요. 네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그가 먹자고 하면 먹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가 입혀주고자 하면 입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너가 발에다 신기고자 한다면 네가 신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먹기 싫어도요? 그러니까 그가 너를 먹이고자 한다면 네가 가서 먹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래요. 그 뒤로부터는 누가 가자 그러면은 예 그러고 따라가 아무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이 다니는 중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각양각색의 부류로 따라가 봤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부류는 비싼 걸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먹어보잖아요. 돈 많은 부류도 만나보고 중간 부류도 만나보고 정말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어렵게 둘이 쪼개서 사주는 사람도 있고 별살. 근데 그거 다 사랑이야. 그저 먹이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는 사랑인지 몰랐어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는 몰랐고요. 예배당을 주시면서 약간 좋아지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못 먹게 되면 나가서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읍시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보내준 그 손님을 정성을 다 항상 대접하고 우리 천사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다 천사예요. 거지가 온다도 그건 더 큰 천사라는 걸 믿으시고 이건 하늘에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영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정말로 잘된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필요한가? 2번이더라고.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지? 돈을 사랑하는 건 뭐지? 돈을 사랑하는 거는 막 통장에다 싸놓는 건가? 모르겠어요. 왜 사랑한다고 했는지. 돈이 필요한 거지, 나는 필요한 거지, 그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랑한다는 건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내가 돈이 항상 통장에 많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아직 제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나중에 깨달아지면은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돈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입고 사는데, 또 이 아버지의 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인 거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지, 그걸 사랑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넘기도록 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왜 이제 짐승을 잡은 피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1절부터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뭐 하려고? 우리 백성의 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건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삶을 몇 년을 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우리는 그냥 그걸 이기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밖에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장난감이고 그들이 말하기 좋은 무슨 까식거리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놉니다. 저도 그랬고 사람이란 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치욕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를 구원해봐. 올라가기 전에는 침법과 때리고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손을 박고 발을 박고 다 박아서 올려놓고도 희롱하고 있는 거야. 그 고난을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어요. 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확 꽂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영생을 상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참으로 치욕이죠. 하나님의 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기도와 애씀과 수고 속에서 참으로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는 많은 교회 종들이 있어요. 많이 무너졌지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것을 애쓰고 이 십자가를 지느라고 얼마나 많은 종들과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소서. 다시 왕성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백성들이 이 대통령 때 막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런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뿐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들은 치욕을 당해서 자빠졌어요. 안 무너진 사람들은 그것을 일으켜보려고 우리처럼 너무나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뿐이 아니에요. 참으로 얼마나 큰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그런 이 민족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눈물흘려 애써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모든 때를 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사는 길은 다 사는 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그 눈물비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쓰는 귀한 종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찹니다. 이것이 누구의 눈물이겠어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신, 울고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그렇지만 자식을 때려놓고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내쫓아놓고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 가슴에 있는 이 눈물은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아닐까요? 내 자식들이 치욕을 당하고 내 아들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라가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 있는 그 종들과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만 아프지 않겠죠? 우리를 모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무척 아프고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할 때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 울어,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아프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이 민족의 교회들에게 단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건 천국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찬송의 제사를 많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그 찬송의 제사가 감사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찬송의 제사가 있죠, 감사의 제사가 있죠, 나누어 주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냥 알아지더라고. 이 히브리서나 사도 바울이 쓴 책은요,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모든 것을 이 책임자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건 다 내 죄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항상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가 그러는 것도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돈을 잊어버렸을 때도 얼마나 한탄을 했나 몰라요. 얼마나 내가 덕이 없고 얼마나 못된 인간이면은 내 이 경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탄식을 하며 가슴을 쳤어. 나의 부독을 용서해 달라고.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책임자나 부책임자나 우리 모두 서로 위로를 하되 너무 힘들 때는 조용히 웃어주는 걸로 만족을 하세요. 특별하게 위로를 안 해도 그 가슴을 내가 알고 있고 내 가슴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말하다가 터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네 죄를 내가, 내 죄를 네가 서로 안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말을 않고 서로 웃어줌으로 서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따라서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위로하고 뭔가를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십자가 그 모양을 자세하게 제가 연구한 것이 지금이에요. 저는 사람이 건성이라서 그것을 연구하는 게 지금 60 몇 살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진작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눈빛을 봐도 위로를 받으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을 쉬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